네, 오늘 갈라디아서 23번째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 들려.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이 조금 어려워요. 말이 좀 되게 어려운데 아, 여기서 해야 되잖아. 한번 눈으로 쭉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눈으로 훑어보시고요. 그리고 네, 이어서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오늘 한번 쭉 읽어보시고 죠. 네, 마지막. 네, 31절에서 1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살펴볼게요. 전체 구조를 그리면 21절에서 31절은 한 단락이에요. 21절은 도입 문장이고 창세기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주장을 이제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비유를 통해서도 뒷받침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맺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1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이 뭔지 제대로 아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하고 복음이 배치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율법이 왜곡된 율법주의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주의, 주의라는 말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주의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네 율법 제대로 들어봤어? 율법 한 점 제대로 들어볼래? 제대로 알면 너희가 그렇게 오해하지 않게 되는데 너희가 지금 오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 율법을 반대하진 않았어요. 사실 우리가 이런 식의 이해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율법을 반대한 게 아니라 잘못된 율법주의를 반대한 겁니다. 특별히 21절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 사실 이런 표현 때문에 율법 자체를 부인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할례와 같은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어떤 그러한 거짓 교사와 그 가르침에 빠진 교인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지 율법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얘기를 가지고 와요. 여종의 아들 하갈이죠. 그리고 자유자에게서 난 아들 이삭을 예로 드는데 먼저 첫 번째 여종의 아들 하갈과 그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예로 드는데 이스마엘은 잘 아시겠지만 하갈에서 나왔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한테 사라를 통해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 했지만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잖아요. 그러자 86세 때, 그러니까 75세 때 이렇게 약속을 받고 86세까지니까 11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낙심을 했겠죠. 아유, 이제 임신 못하나 보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86세 때 사라가 먼저 제안을 해요.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여보 우리 아들 하나 낳읍시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또 희한하게 그걸 수락을 해요. 그래서 난 자녀가 이스마엘이죠.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낳은 아들을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비하는 거죠. 반면에 이삭은 100세 때 나왔죠. 드디어 100살이 지나서. 사실 100세에 나왔다는 것은 낳을 수 없는 중에 나왔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아브라함 100살, 사라는 90살. 사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사실 사람으로부터 태어났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거, 즉 약속에 따라서 창세기 12장에서 말하는 약속에 근거하여서 나온 아들, 즉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죠.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은 대비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어머니가 다르고 출생 방식도 다르죠. 이스마엘은 출생의 근원이 육체이고 이삭은 약속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적 혈통보다 중요한 것은 약속이라는 거죠. 근데 자꾸 유대인들은 어떤 인간적 혈통, 조건을 중요시 여긴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난 아들입니다. 기원이 다른 거죠. 이제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라를
자유 있는 여자라고 갈라디아서가 표현을 해요. 이것은 율법주의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한다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에 얽매이는 삶은 율법이 올무가 되어서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도록 막아 결국 복음과 상관없이 율법 자체에 종속되어 버리는 삶을 말하는 거지, 율법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강조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예전에 했던 간단한 묵상 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바울이 육체와 약속, 율법과 믿음을 대비하는 것은 결국 자기 힘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대조이다. 사실 유대의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얘기했지만 정작 율법을 지키는 나를 의지했잖아요. 그리고 나의 조건을 의지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즉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죠. 근데 사실 이제 종교적 본성은 늘 어떤 우리의 행위, 내가 뭘 하는 것, 내가 봉사하는 것, 내 조건 이런 것을 강조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묵상했었어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부서를 섬기면서도 내 힘으로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고 있는가.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놓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묵상을 해봤고요. 자, 이어서 또 비유 설명을 합니다.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사실 오늘 본문은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또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비유의 목적은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을 비교하는데 반복된 내용이죠. 앞부분하고 이삭과 이스마엘은 모두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어머니가 다르고 하나는 종인 하갈에게서 났고 하나는 자유 있는 사라를 통해 약속을 따라 났고 그리고 이제 또 비유 하나가 들어와요. 진정한 예루살렘은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비되는 구절들 이렇게 한번 엮어봤어요. 여종과 자유 있는 여자를 비교하고 이스마엘과 이삭을 대비시키고 육체와 약속을 대비시키고 하갈과 사라를 대비시키고 종과 자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이제 지금의 예루살렘, 이제 번역이 조금 애매한데 지금의 예루살렘이라고 번역하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대비하고 박해 함과 박해 받음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제가 지금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예루살렘을 하갈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하늘의 예루살렘을 비교하는데 사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장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지금도 중요하게 여기죠.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예루살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한번 나눠볼 기회가 있을 텐데 지금도 3대 종교가 성질하고 우겨서 싸우는 곳이고요. 예전에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하면서 시끌시끌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 중립지대여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텔아비브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를 지금 현재 정치 상황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해버리면 아랍하고 이 이스라엘이 싸울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어떤 이슬람 사람들이 장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곳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이란 장소에 굉장히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그 장소, 어떤 인간적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하늘의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하는데 그렇다면 하늘의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사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자리, 지금 해가정부가 모인 이 자리,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사실은 하늘의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땅의 성전,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더는 땅의 예루살렘, 민족적 이스라엘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사실 지금 현재 이 예루살렘은 역사적 상징으로 봐서는 중요한 곳이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또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늘의 예루살렘은 땅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너무 예루살렘이란 특정 장소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참고로 말하면요.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렇게 복음이 서진해서 결국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 나라가 오기 때문에 얼른 이렇게 선교해야 된다라는 그런 운동에 굉장히 순전한 의도가 있지만 사실 이들의 주장 밑바탕에는 유대인이 회신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말한 사실 유대인은 민족적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제 저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제 이 백투 예루살렘의 이러한 어떤 해석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 이면에는 장소적 예루살렘을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장소적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이 내용은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처음에 먹으라고 깎았어. 그리심산 왜요? 아니면 예루살렘 어떤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설명한 ESV 스터디 바이블 이야기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 어느 도시에 물리적인 성전으로 여행할 필요가 없고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신다. 성령은 사람들 안에 거하실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든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데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이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리고 우리 자체가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가정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충 자료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듣고 있어. 좀 연결이 돼서 제가 먹어. 가지고 왔는데 밑줄 그은 부분만 볼게요. 예루살렘이란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이들에게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속한 자이며 긴 잘하는 그 말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머리했어.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어떤 우리의 조건, 혈통이 아니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이 얘기가 오늘 본문에서 말한 하갈과 이삭의 대비와도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만 이 얘기하면서 하나만 좀 강조해 볼게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 가면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처음 선포하신 곳이 그 당시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와서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처음으로. 근데 이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이방인들을 유입시켜서 팔레스타인 땅 안에 있는 지역이었지만 피가 섞였어서 이 당시 사람들은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예언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죠. 이렇게 본다면 이 당시 사람들이 천대했던 갈릴리가 곧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갈릴리를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이것은 이제 교회와 연결해서 얘기해 본다면 교회는 육적 조건이나 사회적 배경으로 모인 곳이 아니죠. 예수를 조건으로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경멸받는 이방 지역에도 예수가 찾아오심을 믿고 그 예수처럼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의 습성은 그리고 미디어가 말하는 메시지는 자꾸 어떤 우리 쪽에서의 조건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저도 그렇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은연중에.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다. 단 하나의 조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고 우리가 하나 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가 한번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특별히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한 건데 쭉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사야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혈통이 끊겨 이스라엘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 속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실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즉 육적 이스라엘이 없어진다고 해서 영적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가 끊긴 여인을 통해서도 아이를 낳으시죠. 사라에게 역사하셨던 그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백투 예루살렘 운동처럼
육적 이스라엘에 집중을 두는 이제 그런 운동은 보고죠. 사실 성경을 굉장히 문자적으로 해석한 이제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튜 뭔가? 프리라는 아주 유명한 청교도 주석가인데요. 그 분의 한번 주석을 읽어볼게요. 이사야는 하나님께 무슨 자녀를 신학이야? 낳아드리지 못했고 하나님을 자신의 남편으로 두지 응? 않았던 그냥 연습실? 이방인들에게 그건 즐거워하고 어디 있어? 기쁨의 소리를 외치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신자 즉 더 많은 그러면 자녀를 거기 근처에 카페 하나님께 있고 낳아드릴 갈게.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이방인들의 교회는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후에 약속의 자손을 낳은 사라에 비유됩니다. 이렇게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을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죠. 육체를 따라 난 자녀가 아니라 하고 있어. 약속의 자녀입니다. 갈라디아 교인 역시 약속의 자녀예요. 혈통 때문에 자격과 조건 때문에 자녀가 된 게 단소가 아닌데 해놨지.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가르침을 어그러뜨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박해했듯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다. 넘어가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중에서 사도 바울이 조금 센 얘기를 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듯이 그들을 내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잘 해석하지 않으면 한 민족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것에 대한 근거로 이 말씀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이면에 담긴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즉 자신의 노력으로 칭의를 추구하는 이들을 내쫓으라는 말이지 어떤 민족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을 내쫓으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잘 해석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내쫓으라고 했냐면 이들을 교회에 두면 복음이 훼손되기 때문에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유업을 잊지 못했던 것처럼 유대의 거짓 교사 갈라디아 교회는 함께 유업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내쫓으라고 얘기를 해요. 내쫓아라 얘기를 하죠. 근데 예전에 2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갈라디아서 1장인가 2장을 살펴보면서 이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봤는데 자를 문제와 고칠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를 자를 문제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 노란색으로 표시했지만 교회 안에 벌어지는 문제는 대부분 잘라야 할 문제이기보다는 고칠 문제입니다. 비유를 보면 팔이 부러지면 다쳤다고 해서 잘라버리지 않고 고치잖아요. 하지만 암세포가 전이된 부위는 부득이 절제하잖아요. 대부분은 다쳤을 때 잘라버리지 않고 고치듯이 교회 안에 벌어지는 문제는 대부분 고칠 문제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어떤 미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쫓는 것은 안 되잖아요. 고쳐야죠. 같이 짐을 지고 고쳐야 되는데 그러나 이단의 문제와 같이 교회의 근간을 흔들 문제는 사실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 교회를 훼손하는 이단이 들어오면 이단은 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생긴 문제는 이런 또 이단 문제와 같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쫓으라고 내보내라고 잘라버리라고 한 겁니다. 더 두었다가는 암세포처럼 전이되어서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사도 바울이 내쫓으라고 했으니까 잘라버리라고 했으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잘라야 되는 저 사람을 잘라버리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를 문제와 고칠 문제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속단해서는 안 되는 문제고 그래서 한 개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가 기도하며 시간을 두고 정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생긴 문제는 사도 바울이 자를 문제로 본 거죠. 근데 하나만 참고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진짜 문제가 많았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긴 문제는 사도 바울이 자를 문제로 보지 않고 고칠 문제로 봤습니다. 진짜 문제 많았잖아요.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 문제는 고칠 문제, 갈라디아 교회 문제는 자를 문제로 사도 바울이 좀 다른 진단을 한다라는 거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다. 자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 자유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이제 말씀을 맺어볼게요.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자유를 많이 반복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별칭은 자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자유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 문맥을 통해서 자유 개념을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자유는 악한 세대에 묶인 것으로부터의 자유이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이자 율법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이며 세상의 초보적 원리로부터의 자유이고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예수를 제외한 다른 수단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러니 더는 자격과 조건으로서 요구된 율법의 행위에 매이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자유를 얘기하는데, 자, 근데 갈라디아서가 전체 문맥으로 보면 참 재미있어요. 앞부분에 오직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행위에 대해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철저히 배격을 합니다. 자, 근데 거기서 끝나면 사실 늘 교회에서 봐온 것처럼 방종을 낳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장 2절부터 본격적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데 놀랍게도 5장에 성령의 열매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갈라디아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는 자유자인데 그 자유가 어떤 열매를 낳는가? 방종을 낳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낳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얻은 자,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자가 방종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즉 이게 핵심 문장입니다. 진짜 자유는 방종을 낳지 않습니다. 진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 자유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네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전체 문맥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라디아서 5장하고 6장을 살펴볼 텐데 여기서는 특별히 어떤 행위, 열매, 삶의 열매를 굉장히 강조해요. 무엇을 말할까요? 진짜 자유를 얻은 자는 이렇게 성령의 열매로 대표되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죠. 보충 설명인데요. 칭의의 복음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이고 성화는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이고 영화는 죄 자체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은혜로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하지만 죄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제 점점 이렇게 자유로워져야겠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죄 자체로부터 완전한 자유는 없습니다. 그날까지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 아래 그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웠다는 것이지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후반부에선 성화를 강조해요. 제가 방금 했던 그 내용이죠. 사실 루터가 좀 오해를 했어요.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루터가 좀 오해하긴 했는데 이것은 어떤 그 당시 어떤 천주교의 행위 구원론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극단을 나왔던 것이지 나중에 이제 교정이 됩니다. 교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 당시 시점에서는 좀 루터가 조금 오해했던 거죠. 반동으로서 오해한 것이고 나중에 이제 루터파의 후예된 루터란들도 이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다음 성경 공부 예고인데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이 말씀을 한번 좀 제대로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왜냐하면 사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람 민족의 조상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가 이제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쟤네들 몰아내야 돼 뭐 이렇게 이제 적용하기도 하는데 이 말씀을 좀 총체적으로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속으로 나눈 질문 2개입니다. 교회와 세상 조직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지,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자를 문제와 고칠 문제가 어떤 것이 있을지, 실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야기도 한번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바로 나눔 시간